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18장 말씀을 가지고 토기장이 마음대로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로 6절인데요. 6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1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가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 아시죠? 그걸로 토기를 만들고 있었는데 만들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그릇을 깨뜨리거나 또 그걸 으깨어서 자기가 원하는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뜻대로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면서 토기장이의 비유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따질 수 없듯이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따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당신의 선택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지 우리가 따질 수 없죠.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또 왜 이런 외모를 갖게 하셨는지 또 이런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왜 또 이런 자녀를 나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부당하거나 억울할 일이 전혀 없죠. 토기장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그릇이든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볼품없는 밥그릇으로 만드셨나요? 간장종지로 만드셨나요? 이렇게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조백자나 고려청자로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흙은 그냥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질 뿐이에요. 하나님이 워낙 우리를 사랑하시다 보니까 선을 넘는 경우가 많아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근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뭘 따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따질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든 빚으시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게 아니라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 인생이 마치 저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참 아까워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 삶을 내어드린다 하더라도 생색을 내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아직도 지금도 이런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피조물로서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하신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밥그릇은 밥그릇의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조백자는 그 나름대로의 그러한 용도가 있죠. 무엇이든 용도대로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랑할 일도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대로 나를 빚으신 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어떤가요?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상황에서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일 그들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자, 하나님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로 8절 첫 번째,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을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부수거나 멸하려 하실 때에 만일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그러한 재앙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9절로 10절인데 악한 것을 행하고 불순종하면 축복을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하실 때에 만일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그 어떤 것보다 순종과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하는 그런 민족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재앙의 뜻을 돌이키실 거지만 하나님이 굳건히 세우려고 하는 그런 민족이라도 악을 행하면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약속하셨던 모든 언약의 축복들이 취소되고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혼의 호흡을 하라. 자,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약속보다 뭐가 중요하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약속은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앙과 복이 이미 결정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죄를 지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용서해 주십니다. 또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거나 방종해서도 안 된다. 불순종하면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게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꿈틀거리고 되살아나서 한순간에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방법이 있는데 영혼의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 모임 때 성경 공부 때 사용하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어요. 거기 보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혼의 호흡은 내 안에 있는 죄와 불순종은 내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뿜고 그리고 공기를 들이마시듯 성령을 계속해서 들이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내뿜고 성령을 계속해서 들이마시는 영혼의 호흡을 해야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자신하면 안 됩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나는 안 된다. 나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죠. 이럴 때 영혼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평생 동안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12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 장이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자,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들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런 회개와 권면을 쓸모없는 말로 치부하고 그들의 계획대로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할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래서 심판받게 될 것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말씀 묵상하면서 와, 정말 유다 백성들의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전혀 돌이킬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만 하시고 또 징계하셔도 바로 회복을 해주시니까 하나님 만만해 보이는 거죠.
자,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러면 경고를 받을수록 더 강팍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교회에 나왔던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웠는데 그 어느 날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한테.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남편분이? 그렇게 물었더니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무슨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새벽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며 살지 말고 세상에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자기는 세상에 속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설교를 들은 한 성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서 자기는 하나님을 택하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반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을 하는 그렇다는 거죠. 무슨 차이인가요? 마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더욱 강팍해집니다. 똑같은 태양이 빛을 내리비춰도 얼음은 녹지만 진흙은 굳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자, 강팍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원인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토기장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야?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강팍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겠죠. 제가 예배실을 이렇게 들어오거나 나갈 때 꼭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누가 보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일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기 때문인데요. 저는 사실 누구에게 이렇게 잘 보이려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는 잘 보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과 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교회 학교 꼬마 아이들이 저에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너무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특히 예배당을 나갈 때 이게 그 하나님께 인사를 하고 간다고요. 그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우리가 강팍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겠죠. 어떻게 하면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보일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그 방법을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나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그러한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